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여 부르짖을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담력을 얻어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순교한 이후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들 어찌하여 입을 닫고 있겠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요온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박해가 심했죠. 핍박이 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매맞아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짐승의 이빨에 밥이 되기도 했으며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괴롭혔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였어요? 이단들이었습니다. 정말 힘있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기독교의 복음은 제동을 걸리기 시작한 거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박해를 잘 참고 이겨낸 성도들이요 막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러나 예수만 믿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누가 예수 못 믿으라고 그래?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 예수 믿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율법도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말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만 읽는 게 아니었거든요. 구약 성경도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일부는 정식으로 정경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는 했지만은 구약 성경은 자기 조상 때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에 분명히 거기 율법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말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한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을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또 일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는 우월하시다. 무엇보다 우월하냐? 모세보다 우월하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대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앞장서서 인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또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 보고 존귀하게 여기에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장 종교인으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의 중보자인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사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7장이 가장 핵심적인 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았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네 지파의 조상인 아브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축복을 한 사람이 더 우월하지 않느냐? 그 11조를 받은 사람이 우월한가? 주는 사람이 우월한가? 11조를 받은 사람이 더 우월하지 않느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그는 더 우월하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 계열을 통하여서 오셨지 않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이야기는 결국 멜기세덱과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람, 참으로 신비로운 인물,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전쟁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따르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지 않느냐. 그 멜기세덱이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두 번째로 왜 대제사장보다 우월합니까?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낮은 위치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월하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것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네이지파 사람에서 선택한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헐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헐이라는 뭘 의미한가? 그러니까 네이지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12지파가 생겨난 거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생겨났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네이지파예요. 네이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 성전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 전념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이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 중에 대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지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탄석의 근원 뿌리를 여기에서 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네이지파는 그 당시에 아직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네이지파가 생겨났지 않느냐 말이에요. 네이지파에서 대제사장을 세웠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이지파의 한참 조상인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 축복했고,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네이지파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논리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된 것처럼 멜기세덱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 때문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견질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며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네이제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바치고 피를 흘려 만민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죠. 한 번으로 다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돈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복원을 시키려고 지금도 노력을 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전을 복원하려고 그 애를 쓰고 심지어 모금까지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법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정한 법궤이거든요. 예수님이 금촉대이며 진설병이며 예수님이 금향단이며 예수님이 번제단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란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으로 모두가 완성되었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할 것이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무슨 대제사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성경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인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는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잊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일 뿐이다. 언제나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도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신앙 때문에, 이 신앙 하나 때문에 나는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렇게 왕위에 있을 뿐이다. 언제나 그 마음을 변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추앙을 받습니까? 왜 존경을 받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이시고요. 그리고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와 바꿀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였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